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저희가 구하여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먼저 이 나라 민족을 꼭 아버지께서 복원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로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들보를 먼저 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의 아버지 티를 볼 수 있는 저 지혜로운 사람들로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아픈 분들도 주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격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서 아버지를 감당할 적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그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방혜진 목사님 함께 하시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며 저희 손잡고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할 때 우리 아버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시편 23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박인주 목사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이간표 목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만 붙잡고 삽시다. 예,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더 구할 것도 없이 만족하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참 목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안하십니까?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없이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말씀에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의 생리상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양은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답니다. 첫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셋째는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넷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평안해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양이 누리는 평안과 만족은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사실은 공포의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 삼는다는 것은 죽어라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이고 진리겠죠.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불안,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인생 문제의 답을 얻는 것 같아서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셨나요? 아니면 마치 어떤 진부한 말처럼 여겨지거나 무슨 과대 약강구처럼 여겨지지는 않았나요?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손에 한번 쥐어줘봐요.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됐는데요.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아주 지금까지 많이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밖에는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인생 문제의 답인 생명줄을 보고도 그냥 선뜻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불안, 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길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고 만족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을 몰랐던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 했다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마귀의 거짓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십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이 많으시고 재미있는 일, 뭐 욕심나는 일은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 재밌어 보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고 거기는 진짜 만족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다 해봐. 너의 본능에 한번 충실해봐. 재미있게 살아. 마음껏 즐겨. 그래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그 성도들이 무덤덤한 것입니다. 죽으라 예수님만 붙잡고 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기에는 두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목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안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 앞에서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만져보게 해 줘봐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그 양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어라 하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붙잡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양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목자만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나면 어디서나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시내인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목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진정 삼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유튜브로 보시고 많은 분들 성도님께 이거 제가 드릴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 죽으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예배부터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 사랑 온전히 감사하며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